아침에 한국에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곳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진짜 저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더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또 이때밖에 휴가를 얻기가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그래서 한국을 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디에 있든지 또 주님의 한 공동체로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그래 지내는 날이 되길 바라고, 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순서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설교는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매일같이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개인이나 나라나 이런 운명이 이 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밤만 되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크고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죠.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별은 왕이 태어난 거다, 이 왕의 별이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하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 별이 따라오나 보다 생각하고 이 박사들이 얼른 나귀를 타고 별을 따라서 이동을 별이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 별이 가는 걸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도 있지만 성탄 카드 많이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꼭 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왜 세 명일까? 아마도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걸 보면 세 명이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한밤중에 별만 보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편안해 보이고, 또 이제 이 밤이 밝은 데나 별이 밝은 밤에 이동하는 걸 보면서 평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들리는 소리가 비소리죠. 오늘 비가 엄청 온다고 하더니 정말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그 한 말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랬습니다. 소동이란 말은 놀랐다, 당황했다, 막 어수선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크게 놀랐는가 하면 헤롯 왕이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아니, 왕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헤롯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놀라는가 하면요, 헤롯은 본래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나라인데 유대나라의 유대 사람이 아닌 에돔 출신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정치적인 수단이 빠르고 꾀가 많아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항상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 왕위를 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불안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반란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 나라 중에는 로마가 지금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런 반란 이럴 때마다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유대 왕도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또 일어날까 봐 늘 마음이 졸이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동방 박사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꾀가 많고 간교한 사람인가 하면 고대 이어지는 이야기들 보면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사절에 보면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른 다음에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아기 예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물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아는 것을 가르친 것, 이게 바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 답을 알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대답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성경이 어딘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800년 정도 전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에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왕이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망설임도 없이 아니 왕이여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묻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환영하지도 않고, 그 메시아가 온다는데 구약성에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별이 왕의 출생이구나 생각하고는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먼 길을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든지 말든지 이들은 알긴 알았지만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 눈앞에 지금 이루어진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동방 박사와 함께 가서 경배하지도 않고 이 소식 사람들에 알리지도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죠. 영적으로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서 듣긴 듣는데 또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가 나 무슨 상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이 냉담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에 뜬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면 드릴 보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거기를 떠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사들에게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어디 태어날지,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별 같은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 읽고 있었고 연구하고 있었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따로, 나는 나 따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지식적으로 알긴 해도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놓았는데 아무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식욕이 딱 떨어지면 그 잘 차린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먹을 텐데, 이 식욕이 떨어지면 아무 먹는 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왕이 태어났구나,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런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왕을 만나면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따라 나섰지만 8km밖에 안 되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 있음을 불구하고 이 대사관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종교적인 면에서 존경을 받는 선생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든 나오든 자기 삶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동요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거기는 아무 상관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몇 년 했냐, 성탄절 몇 번째 맞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물어봐서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방 박사들 부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왕을 만나거들랑 그 왕에 대해서 자세히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그 왕에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박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가만히 불렀다 그럽니다. 조용하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그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속임수였습니다. 원래 본심은 뭡니까? 그는 겉으로는 왕에게, 새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알게만 하면 내가 그를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왕자를 안 빼앗기겠다 하는 것이 헤롯의 속셈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이 속임수라는 줄 알지도 못한 채 다시 별이 움직임을 보고는 그 별을 따라서 가게 되었고, 그 별이 멈춰오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별 멈춘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는 것을 박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거 크게 기뻐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늘이 보여준 메시아구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자기의 정성 담긴 봉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헤롯이 알아버렸죠.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든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든지 그 동방 박사가 왔던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죽이라는 정도 아니고 아예 2살 아래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그 인근의 사람들까지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는 다 죽이라는 것이 헤롯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만드셨을까? 그냥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바이패스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게 하셨으면,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보물 드리고 돌아갔으면 이런 끔찍한 살인각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헤롯에게 이 박사들 가게 만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박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와 예루살렘은 편안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헤롯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름 자기들 세계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시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이 질문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하고 헤롯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결국 2살 아래의 사나이가 다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그 땅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허용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헤롯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왕이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기존 세상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그 왕,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며 살아오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이 따로 있고 너희들 진짜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그 땅에 와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말도 그렇게 하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편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 상황인데도 저게 편안할 수 있는가, 저 상황이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상황을 처할 때 하나님 계신가,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잠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구나, 이게 샬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계가 무너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에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실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아니었구나,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세운 이 성이 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임하기밖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죄인이구나, 부족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안에 완전히 엎드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 과정 임해서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비워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너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온전히 경배합니까? 기뻐합니까? 이런 질문을 안고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이 말이 폭탄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지금 내가 종교적으로 정치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또 왕이 왔다 그러냐, 무슨 구원자 왔다 그러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세계가 구축되어 있는 한은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 자기 세계가 무너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로도스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기존의 세상을 향하여서 메시아는 참된 다스리는 왕이 새로운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박사들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왕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리만족하는 거죠. 나는 잘 못 사는데 막 잘 살면서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거 막 누리고 기뻐하죠. 그래서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막 서운해지는 겁니다.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세계는 드라마가 끝나면 그 세계는 다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온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끝내시면 막을 내리시면 그때 이상은 끝날 것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나면 이 세상 모든 다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 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질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다툼과 살육과 경쟁과 시기와 이런 모든 죄와 죄의 정세들 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죄의 정상을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질병을 겪고 자연재해를 겪고 사고가 나고 모순과 갈등과 다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운 그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질서가 바른 질서라는 것을, 너희들의 소망은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진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왕이 다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세상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 받아들인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지금 동방마사는 별을 보고 따라가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별처럼 그래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고 연구한 자들이 여기에 참 나라가 있구나, 참 생명이 있구나 알고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그 성경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 참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세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를 허물어 뜨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오심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룬 마태복음 2장에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죠. 동방마사들처럼 별의 인도를 받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와서 맞이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며 찬송했던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헤롯처럼 내 세계가 무너진 거 싫어서 이걸 부정하고 싶어서 내 세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배척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반응이었고, 세 번째는 세상과 서기관처럼 알기는 아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기도 받아주지 않고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이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싫어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그 태도 중에 우리가 된 태도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있는 것 바로 그때 이 시간대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확인하고 내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더 좋은 세계, 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가는 게 감사함으로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내가 아기 예수로 왔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는 날을 완성하러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실 날을 마라타 아멘 주에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그 예수 오실까봐 내 세계가 무너질까봐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과 이 세 가지 반응은 여전히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셨던 처음 오셨던 그 성탄의 주님뿐만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세계로 나고 새로운 비전으로 되고 새로운 날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날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온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혹이나 주님 이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앞에 우리의 세계를 고백해드리고 주님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